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어저께 살펴본 대로 한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악하고 가증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가증스러운 악한 음녀와 같은 것들이 영원할 것 같아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 잠시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의 마음을 가져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본 후에 다른 천사가 왔는데 아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가 내려오니까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환한 걸 보여주게 됩니다. 심판과 환난과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 이 천사를 통해서 환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무시무시한 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회복과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대시기도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미움이나 우리를 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다시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환한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큰 도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죄악된 세상을 그 바벨론으로 예를 들고 있고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 말씀 여러 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이 그 로마가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은 확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망할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이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의 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은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의 집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음녀가 주는 타락한 포도주에 취했다. 타락한 문화의 포도주에 사람들이 취해 있고 붉은 옷을 입은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 화려함과 그 사치스러움과 그 음란과 그 야욕과 욕망의 감옥 속에 사람들이 다 갇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계엄령 발동으로 이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때는 어떻게 될지 염려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그것은 권력의 야욕 때문이에요.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온통 나라가 권력의 야욕과 욕망과 그 지역의 그 사상의 미움의 감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여기서 집이 되었단 말은 감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기 그 죄악된 도시를 떠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죄악된 세상의 음란과 탐욕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이런 문화와 이런 사상과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나라. 너마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 속에 그렇게 감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마저도 교회 안에 운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탐욕과 탐심과 욕망과 야욕에 허우적대고 있어요. 교회들마저 그래요. 교회가 그런다는 건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문화 속에 휩쓸려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이들의 죄도 기억하시지만 거룩해야 될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타락한 세상 논리 속에 있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래서 갑절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가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고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심판 속에는 여러분, 상도 있고 그리고 심판도 있어요. 악한 도시와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타락한 문화 속에서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원할 것 같은 그들에게 심판 때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과 슬픔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한 죄값을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은 상과 벌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은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문화 속에 즐기는 사람들도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거예요. 교회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타락한 문화 속에, 가치관 속에 있다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육체에 심은 자는 육체 속에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곧 강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체에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녀와 같이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 그들의 권세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죄대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안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이것을 심었는데 저것을 낳게 하지는 않습니다. 미움을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미움을 거두게 하고 갑절로 갚아주실 거예요. 사랑을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게 하고 그것도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슨 콩 나는 데서 팥나게 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교회마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로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